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그 해체됐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오전 시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론이 이제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문자라는 단어가 이 그람마거든요. 기록된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록된 문자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인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아마르가 들어있죠. 이 아마르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심입니다. 이 껍데기 말씀 다바르 문자 속에 이 아마르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자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정처 없이 이 땅을 다니셨다. 그게 아니라겠죠. 우리란 머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둘려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머리가 우리에게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 머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라는 교회라는 몸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 몸을 교회라는 몸, 우리라는 교회. 그래서 이게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절대로 성전 아니라겠죠.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예배당입니다. 진짜 성전은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기도 집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이 교회 건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가 우리라는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머리를 숙이고 그 케팔레를 우리에게 클리노 어디엔가 두려고 그죠? 그 영어로 파라티도미 했다. 토퓨뉴마 파라티도미. 머리 숙이고 꼭 죽었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머리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라는 교회라는 몸으로 딱 해서 우리가 한 세 사람 된 것. 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 자체는 그래서 죽은 거다. 이건 죽은 거다. 근데 거기에 의도하심이 있는데,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보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영발 떨어지는데, 내일 가서 또 제가 귀신 하나 쫓아야 돼요. 전화가 왔어요. 내일 강의 가는데, 목사님. 그래서 밥 사주면 제가 귀신 쫓아주고, 그랬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 되시는 예수가 우리 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걸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한 세 사람. 요걸 거듭난 사람. 이걸 부활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부활한 자. 그러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서 그 머리가 우리에게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는다. 저는 포항인데요. 저는 우리 윤 장로님 잘 아시듯이 고향이 청하예요. 지금 높임 받지 못해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이 역사라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참 복음은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온 자들이죠. 그죠?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고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은 몰라요, 사람들이.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샤마임이니까. 마임, 물들이 있는 곳이니까. 저기 이게 분석된 물들이 있다. 이 하늘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마샤크라는 단어인데요. 물을 마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천수답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이 내려앉는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이 내려앉으려면은 이 땅은 에레츠라는 땅이 물속에 있는 땅이잖아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에트 하 샤마임 왜 에트 하 아라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물 속에 있는 땅이 에레츠예요. 하 에레츠. 이 물 속에 있는 땅이 물로 덮여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와야만 이게 뭐가 되죠? 아담마가 됩니다. 아담마 땅에서 아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마라는 땅에서 아담이 나왔는데 요 아담은 반드시 에레츠라는 땅에서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 아담은 진짜 성도는 아담마라는 땅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비질리야. 바다 속에 있는 물이야. 흑암이 가득한 물이야. 이걸 알아먹으니까 하늘이 땅에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은 없어요. 죽어가는 천국이 있죠.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하늘이 되지 못하면 그건요, 꿈도 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하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을 우리에게 땅에게 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둘째 하늘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새 하늘 새 땅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늘을 못 찾아먹어요, 땅이.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이 어떻게 하늘을 알겠어요?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이 땅에 와야 돼요. 오려고 하면 어떻게 와야 되냐? 그 하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습으로 하늘을 담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있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자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니들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 맞아요. 맞는데 적어도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니들 안에 있다. 니들 가운데 있다. 메소스 안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안에 있는 게 그 말씀했을 때 청자들은 바리새인들이 했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들 걔네들은 하나님에게는 적수였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는 게 골치 아프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니들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갖고 와 있다가 하늘 본체가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아버지가 한다 일을. 예수는, 보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본체를 갖고 왔다니까요. 야, 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 배워야 된다. 그럼 예수는 보이는 상태로 와 있다니까요. 보여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게 이미 이건 죽은 겁니다. 죽음이에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새끼가 된 거예요. 내가 개를 살리려고 개가 된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사람의 죽음. 하나님이 하늘 본체이신 하나님이 하늘 본체가 되셔서 이 땅에 와봐야 몰라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오되 깨닫지 못해요. 어둠은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내가 그 빛을 알아먹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야,
1장 3절에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왔으되 어둠이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빛인 줄 아는 인생들이 그 빛을 몰아내요. 참빛을 몰아내요. 내가 산 위에 동네인 줄 알거든. 그걸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다가 이 카탈람바라 오겠죠. 아주 강력하게 저지한 거예요. 그냥 몰아냈다. 오지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를 몰아낸 거예요. 하늘의 본체를 몰아낸다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못 알아보고요, 하늘을.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엑수시아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소경이어서 못 믿는데 눈이 열리니까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안 열리고는 절대로 예수 못 믿어. 구원파들처럼 매달 며칠 날 믿는 것도 없고요. 개인애들이 혹여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 받겠죠. 뭐 매달 며칠 날 날짜를 대도 구원 받을 놈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걔네들이 그게 믿어졌다 하더라도 눈이 열리고 예수 믿는 거지, 믿고 눈이 열리는 건 없습니다. 소경은 절대로 색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본체가 왔는데 땅은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 하늘이 와서 이 땅에서 우리 끌안고 죽어버려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더니 죽어버려요. 3년 반 동안 말씀을 끝없이 나눴습니다. 이론을 준 거죠. 그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죽으시고 그 본체이신 하늘, 그리스도라는 하늘, 이게 단수 하늘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하늘 본체가 믿는 자 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하늘이 된 거죠? 셋째 하늘이 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셋째 하늘 진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미 이게 되니까 안 죽는다고 했죠. 신천지처럼 안 죽는 것만, 이만이 그거 곧 죽을 거예요. 그게 안 죽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죽어요. 시체를 남겨두고 죽는, 영생 불사 못해요, 이거요. 이거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건 비유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득이 밥 되는 건요. 그래서 이거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 편에서 보면 내가 죽음 없다고 했죠.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시체를 남겨놓고 죽는 죽음, 네크로스는 죽었으니까. 죽고,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죽습니다. 제가 시체로 있다니까요. 차는 부주 얻어먹겠죠. 네. 지가 부주 챙길 것 아니에요. 제가 죽어야 부주 챙길 것 아닙니까? 저도 관계를 잘 해놔야 되는데, 뭐, 제가 죽으면 제 친구들 오겠어요? 제 사람들 오겠습니까? 사회생활 잘해야 돼. 그런데 제가 죽는데, 제 편에서 보면 죽음이 없다고 했죠. 우리는 이게 빠져나가고 이게 벗어지니까 죽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이 된 자들입니다. 예. 이 부활을 하나님이 끝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까지 보면은, 야, 역사적인 부활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보았다. 친히 보았다. 본 자들. 실제로 그 눈으로 목격한 자예요. 역사적인 부활이 있다. 그런데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이 양반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더성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만났을 때 실제 보이는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이 양반. 큰 빛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1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삭되어져 나오지 못한 자인데 그분이 내게도 보이셨다. 그건 호라오예요. 데아오마이, 에이도, 블레포, 호라오죠. 호라오라는, 우리 성경은 전부 보다라는 단어지만 호라오는 진리 통해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데아오마이라고 했어요. 데아오마이, 에이도, 블레포를 지나고 블레포 지나서 호라오로 보는 거. 사도 바울은 예수 직접 못 봤어요. 진리로 본 겁니다. 뭘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말을 많이 쓴 거예요. 그 실제 하는 부활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 부활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부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포도네스코. 이게 다나토스의 동사형이라고 했죠. 다나토스는 성도만 죽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만 죽어요. 불신자들은 네크로스로 딱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지만 실제로 네크로스 된 자들입니다. 시체를 남겨놓고 죽는 죽음.
네크로스고 우리는 이미 네크로스가 끝이 났어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우리는 거기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요. 내 편에서 보면 이거 빠져나가고 이 몸뚱아리 이거 벗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뜨거울까가 아니라 이거 뭐 그냥 기정하고 가셔야 돼요.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의료 발전을 위해서 이거 기정하고 기정사 하나 갖다 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이게 소마입니다. 소마 그릇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스도가 담긴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에 살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랑 내가 하나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한 영이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 영이 됐는데 쑥 빠져나가면 이거 이제 쑥 벗고 죽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나는 나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불구덩이에 쑥 집어넣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아이고 그러고 고돌이 한번 치고 술 먹고 그리고 하면 우리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빠져나간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목적이 뭘까? 최고의 목적이 뭘까?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은 사망과 흑암과 아픔,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걸 물속에 있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야, 네가 지금 부활이다. 지금 부활이다. 죽어서 오는 부활. 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하면서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했잖아요. 오시리가 아니라 오고 계시다. 그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근데 이걸 우리 성경은 전부 미래로 바꿔놨어요. 올 것까지. 먼 하늘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안 와요.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계시록을 쓸 그때 이미 하나님은 재림하신 거예요.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실체로. 그래서 지금 성도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구나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식시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쉬어가면서 좀 이렇게 가려고. 머리 복잡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있은 게 아니고 이건 환상입니다. 그럼 마른 뼈들의 상태는 뭔가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때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분기점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입니다. 성전 지을 그때까지가 70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하고 돌아올 때 48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성전이니까요. 근데 오늘 에스겔 37장은요, 585년도 이야기입니다. 멸망하고 난 이후 1년 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이 환상을 보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70년을 니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범죄에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초보들이 하는 소리고요. 이제 586년에 멸망하고 585년부터 이제 1년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데 이게 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뼈가 말라 있습니다.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죠. 이건 뭐 회복될 기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포로돼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뼈가 마른 상태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뼈가 마르게 한 포로 생활을 왜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3절쯤 돼서 보면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겠다. 다윗은 지금 분기점에서 보면 다윗이 970년에 죽었거든요. BC. 그러니까 385년 전에 죽었습니다. 385년 전 사람인데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을 세워서 왕을 삼겠다. 하나님은 흩어버리기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다윗이라는 존재를 등장시켜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니들을 통치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실제로 실제하는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은 지 38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다윗은 이게 도도입니다. 이렇게 적죠? 달레트입니다. 알죠? 이게 도도입니다. 사랑이란 단어.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다윗은 누구 얘기죠?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왕이 돼서 통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아야 돼요. 70년. 엄청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게 한 이유는 그걸 경험하게 해서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세계를 꿈꾸신 겁니다. 그렇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3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6장 3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예, 니들 행위를 부끄러워해라. 니들의 행위, 대략 그 길이거든요. 여정입니다. 니들 행위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도덕적으로만 가져갔으면 안 돼요. 성경은 도덕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성경은 다 예수 얘기니까요. 선악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참 교회에서 이제 선악을 배워놨더니 선악 구조로 본다니까. 자기는 다 완성된 것처럼 본다니까요.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보면 나는 꽝이어야 된다니까요. 행위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빛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완전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마치 자기가 산 위에 산이 우라노스라고 했잖아요. 오로스거든요. 오로스라는 단어는 우라노스라는 하늘에서 왔죠. 우라노스. 산 위의 동네,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스로 등불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산 아래에서 동네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제자들. 이 자들에게 니들이 빛이다. 이 빛이 산 위의 동네로 올라가니까 이 빛이 어떻게 하죠? 폭로가 돼요. 아, 이거 가짜였구나, 이거. 알아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아먹으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산 아래에 있는 이 동네가 예수 제자들이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사는 이 도시다. 얘네들이 스스로 산이라고 여기거든요. 얘네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뭐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해요. 다 된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거든.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예수의 의로 올라간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들이 이게 가짜 빛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알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꾸 숫자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서여질 때까지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없었습니다. 14만 4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100이 먼저 나와요. 100은 성전 지을 때 쓰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에 낳는 거라고 했잖아요. 14만 4천 이런 아라비아 숫자는 없다니까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없기 전에 성경이 서였잖아요. 성경이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고 나서 서여지면은 아라비아 숫자를 대입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가 다 나쁜 거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70이니까 열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0마디로 창조했습니다. 열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10마디로 창조된 모든 것은 열로 창조됐거든요. 그게 뭐예요? 열이 7 언약 쉐바잖아요. 쉐바인데 열이 언약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쉐바 이게 언약 7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열을 갖고 열 전체가 언약 이야기구나 알아먹은 자들이 70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냈냐? 1위 가운데 양으로 보냅니다. 1위 가운데 양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1위로 만들고 얘네들을 양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양을 1위에게로 보내요. 그러면 싸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못 이겨요. 피를 쓰고 이기고 싶다. 그래서 말 바래요. 저요. 아니 지는 게 아니라 입섞기가 싫은 거죠. 사실. 말해도 모르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이거죠. 70이 양이에요. 진짜 언약을 가진 이들이 1위 가운데로 1위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짐승은 아가리를 해도 괜찮겠죠? 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양이 1위에게 들어가 뜯어먹히죠.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다. 맞지만요. 오히려 이 1위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서 우리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하나님 확인해야 됩니다. 죽입니다. 오히려 양인 내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뭐가 됩니다. 부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짐승인 우리에게 뜯어먹히신 거예요. 밥이 된 거예요. 짐승의 밥이.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구유의 파트네, 이게 양식이라고 했어요. 에바스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양식이라는 파트네, 헬라어. 이 에바스. 이 살찌게 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짐승의 먹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인 제가, 이 원능이가 짐승이 2발 달린 이 짐승이었는데 와서 그 양을 잡아먹으니까 양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살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라는 양이 이에게로 보냄받아서 이에게 잡아먹혀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이리 속에 양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자아를 갖고 나를 확장시켜내고 내 꿈을 위해서라면 저놈도 밟아야 되는 이 본성으로 가득 찬 에고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에고가 지배하는 나를 이걸 예수라는 존재나 어떠한 신을 등에 업고 마치 내 꿈을 연장선상에서 펼쳐내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고지를 점령하고 싶어하는 세속화된 예수쟁이들을 하나님 오히려 이리들에게 보내서 짓밟히게 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를 죽여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죽임당한 자들을 주님이 무덤을 열고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나를 죽이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돈이 없는 환경들, 사람으로 아프게도 해보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해서 너는 나신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나신이 맞습니다. 존재는 당신뿐입니다를 고백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해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말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된 거예요. 포로가 목적이 아니라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예수가 통치하는 한 나라를 꿈을 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주지시키고 싶었던 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확장해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빛이라고 여겼던 이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날에 정결케 하는 게 목적이죠. 또 봐요. 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시간 가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황폐하고 34절에 눈에 황폐하고 황폐한 땅이 35절에 황폐하더니 35절입니다. 황폐하더니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이고 36절에 황폐한지라. 몇 번을 써 있습니까? 황폐하다. 황폐케 하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 의를 챙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하면 그 의를 자꾸 촉발시켜내는 걸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것들로 우위를 자꾸 점하려고 하는 시도마저도 이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소리는 분명히 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로 보내서 우리가 황폐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황무지 자체가 맞구나. 나를 완전히 벌거벗겨내는 겁니다. 욥이 동방에 있는 사람인데 욥의 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욥을 짐승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6절 7절이죠. 하나님이 욥은 이미 완성된 자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욥을 하나님이 맑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욥 주위에 하나님이 원수처럼 가서 욥을 완전히 작살내는 겁니다. 자식 죽여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우리 삶에 큰일 났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욥은 자기 의로 충만한데 욥을 발가벗겨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몸에 구더기가 끓도록 했습니다. 욥이 알아먹었습니다. 내가 구더기구나. 욥기 41장 14절이죠. 본래인 사람 구더기인 생이다. 톨라거든요. 톨라가 구더기입니다. 내가 구더기가 맞구나. 나라는 이 몸뚱아리는 조금만 있으면은 내 성질이 안 들면은 막 성질도 어떻게든 뭐 풀어내야 되고 이게 본래가 내가 맞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동원시켜서 욥이 괜찮지 않은 걸 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내가 쌓아둔 의를 하나님이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항복하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씩 우리 삶에 원수처럼 묻혀서 짓밟아야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강 큰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할렐루야 해야 될 타임에 다른 짓 해요. 덜 터졌다는 겁니다. 덜 터져서 한 번 또 터져봐야 돼요. 이야 이제 마지막이겠지 싶은데 더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거든요. 제가 힘들어서 욥을 발가벗기고 나서 욥기 42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요. 보라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제사를 받아요. 욥 세 친구들이 신앙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 욥 세 친구들이 가져오는 재물들 저거 함부로 바치지 말아야 하잖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걸 갖고 자기 의를 챙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 받을 때니까 욥아 네가 이게 무엇인지 알아먹은 네가 와서 저들이 재물을 가져오거든. 그걸 갖고 네가 예배드리라. 그러면 내가 네 예배를 듣고 쟤들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욥이 다시 모든 걸 다시 2배로 받습니다. 자식 하나 죽고 둘이 받았다. 그러면 그 자식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까?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대신 하나 죽이고 하나님이 더블로 둘 줬다. 이게 아니라 겠습니다. 그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를 낳는 은혜가 있다. 성경은 전부 장자들의 총회니까. 장자가 되어야만 천국 가니까. 욥을 발가벗겨서 욥을 하나님이 완전히 폭로해 내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폭로한다라고 했죠. 폭로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알아요. 사람들 다 있는데 발가벗겨 놓으면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이야, 나는 알도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어봐야 안 괜찮은 줄 알아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요. 이 정도 신앙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안 그래요. 내가 말씀 냈잖아. 더 알고 더 배운다고 남들에게 의시되고 싶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알죠. 아, 하나님 정말 나는 십자가 은혜 없으면 진짜 안 되는 놈이었어요. 그걸 알았는데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존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키면서 황폐하고 맞닥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맞닥뜨리도록 해버립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소망 없구나 내가. 알게. 내가 참 소망 없는 자가 맞구나. 알게. 소망 없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살려요. 그때 부활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요. 실제 하시는 부활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때 토닥여 죽으면 그래요. 야, 나니까 참는다. 그래서 한 번씩 나기도 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진짜 답 없는 거라고 그렇구나. 제가 지르는 다시 역할을 했다고 믿으시고 이웃 놈 떠나 낚여준다고 불쌍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부활은 가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만들어 그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있어요. 거기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사로처럼 3박 4일 지났는데 안 오더라도 흥미하지 마시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오셔서 야, 이거는 좀 풀려. 나사로야 나올 그때는요. 그때 얘기하자. 그때 계산하자. 잡것들하고 죽으실 때는 얘기도 안 먹혀. 내가 나사로야 나오더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나이만 다 쓰고 그집 앞에 가자. 그때 얘기하자. 하나님이 우리 이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이 교회가 확장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는 죽은 거 맞잖아 라고 하는데 조금만 힘이 있으면 버티고 일어나게. 이사야 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너져가는 담, 허술한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놨더니 다듬은 돌로 쟤네들이 또 담을 샀는다. 그래서 9장 10절 이하 말씀이 계속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을 보내고 더 강한 대적들 보낸다.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이 허물러 왔는데 내가 허물어지는 게 죽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삭제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자꾸 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심 보냈다가 심 작은 것들 보냈다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를 보내버려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 그것 보내서 이스라엘 발로 툭 차니까 툭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빡시게 사도 나 지키려고 해도 너 죽은 건 맞잖아 라고 할 때 내가 죽은 거구나. 이거 빨리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뜨는 거예요. 하나님 나 스톱. 더 이상 나 죽기 싫습니다. 죽은 거 맞습니다. 고백해야 되죠. 그런 거 같냐?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가 황폐하지. 맞습니다. 소망 없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예가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예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예,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잘못하면은요, 내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보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야, 나 진짜 괜찮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애를 갖고 사랑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하는 이건 이거랑 그거랑 다른 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쌓아서 이걸로 뭐 짝다리 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국 중에 큰 줄 알았습니다. 성도가. 그리고 열국 중에서 환영받는 공주 같다. 내가요. 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딸 시온의 영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칭찬하고 그러거든요.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4장 한 번 더 볼게요. 4장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예, 이스라엘이 순금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귀중해 보여요. 나라는 존재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속으로는 안 괜찮은데요. 괜찮아 보여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포장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요. 그래서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해요.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그런데 우리 목사가 얘기하던데 그러지 말아 하더라. 그런 얘기하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 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여겨지고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네가 안 괜찮다. 황폐하다. 이거 보여야 돼요.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밟아버린 거예요. 밟아버리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지 않은 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통장에 잔액이 쫙 빠져버리면 믿음 하나도 없어집니다. 네, 나는 안 그렇다. 돈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100%입니다. 나는 돈 하나도 없고 그런데 믿음 충만이다. 그거는 제정신 아닐 때입니다. 한 번씩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 아닐 때가 오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집에 가면은 때거리 걱정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활도 해보고 제가 다 답은 아니지만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실 때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나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죽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말씀 보겠지만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황폐케 합니다. 자, 본문 다시 가봅니다. 에스겔 37장. 예, 2절 제가 군데군데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 반도 못 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데요. 이거 좀 쉬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황폐합니다. 황폐한데, 자, 에스겔 36장, 37절 봅니다. 36장 37절 봅니다.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야훼, 호흡을 넘겨주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호흡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도록 호흡이 넘겨와야 되죠. 야흐라는 하나님이, 요게 야훼잖아요. 야흐라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호흡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사이에 하나님의 호흡, 해를 집어넣어 버리죠. 요게 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새 이름.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부활이에요. 나중에 돼서 뭐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이거 똥 누는 몸으로 변하면 어떡해요, 이거요, 또.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있어요. 그건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의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아무리 이뻐도 그 시는 것이에요. 그게 심겨지면은 거기서 이상한 꽃이 피고 나무가 핀다.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걸요. 근데 이게 있는데 황폐한 곳을 하나님은 황폐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양떼들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황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끝났네, 황폐하네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구나. 자, 37장 가서 봅니다.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데 2절에 그들은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소망 없는 겁니다. 이들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7절에 야, 에스겔아 대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은 그 뼈들이 다시 움직여지고 7절 읽어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예, 심히 마른 뼈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황폐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알아먹었어요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괜찮지 않습니다. 본전 생각하고 이런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군중 속에 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은 얻어먹을 게 있거든요. 이게 군중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하나 갔다가 다시 와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갔다가 마태복음 8장 가서 보겠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헤롯이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라는 머리를 가지려고 하면은 당신도 죽어야 되고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죽어야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잘려 죽은 건 아닙니다. 그 머리가 교회라는 머리에 딱 붙으려면 우리라는 뱀의 머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 뱀 머리를 갖고 영광스럽게 자꾸 하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임마 뱀대가리다 그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뱀대가리인 우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머리인 예수가 우리에게 딱 와서 딱 붙어서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날. 예, 이렇게 되는데 23절 보니까 여기에 23절 아니네요. 2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가복음 9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누가복음 9장 27절. 몇 절 됐지?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9절에도 보면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게 하나입니다. 목적이. 떡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무언가가 얻을 게 있어요. 군중이죠. 무언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불러내요. 이건 좋으나 싫으나 함께 마데테스인데, 이 제자가요, 본 걸 그대로 따라하는 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군중에서 제자를 뽑아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인생들은 반영하는데,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그렇죠. 아버지 장사하게 해달라. 장사해야죠, 당연히. 아버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일요일날 출산해야 된다. 예배 못 나와. 예배 안 나와야 돼요. 포로색이 안 되려면. 예배 안 나와야죠. 예배 믿음 좋다고 예배 드리면 어떡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장사라고 하는 건,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장사입니다, 이거. 사람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은요, 시체를, 향료를 발라서 불 속에 집어넣어놔요. 무덤처럼, 우리처럼 이런 무덤이 아니라니까. 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한참을 이게 썩어요. 썩으면은 뼈만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머리, 해골, 팔, 다리 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수거를 해서 항아리 독에 집어넣어요. 이게 2차 장사입니다. 그 장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 어떻게 아버지 죽었는데 가지 말라나.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분을 욕 먹이면 안 되잖아요. 이 아버지 장사, 2차 장사입니다. 그건 내일 넣어도 돼요. 모레 넣어도 되고. 삶의 우선의 순위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야,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라. 이 네크로스거든요. 야, 네크로스의 세계에서는 네크로스들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둬, 그거. 그냥. 얘네들은 말해도 모르니까. 그렇게 된대. 야, 그리고 너는 나 따라라 했거든요.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예수 잘 믿는다니까요. 그러다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훅 떠나가 버려요. 군중입니다. 그들 가운데 싫으나 좋으나 오직 한 길, 제자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개고생하는데도 주님이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저편 가자, 광풍도 몰아치고 별별 일을 다 겪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렇게 겪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이런 존재인데 내가 괜찮지 않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심히 말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마른 뼈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사람을 만들어내요. 요건 뭐예요? 죽은 사람 다시 부활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루하거든요. 성령을 훅 집어넣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죠? 머리 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해체시킨다. 해체 빨리 당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떨 때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던져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괜찮지 않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감사한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드디어 시작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합니다. 돈 내라. 결국은 돈 내라는 얘기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 눈물이 나죠. 왜 아프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예, 10절 보니까요. 이에 내가, 에스겔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훔이죠. 부활하는 겁니다. 히스테미, 아나히스테미죠, 이게. 이기득 주사님 사업장 얘기. 부활입니다. 일어서는데 극히 큰 부자다. 누운 자가 일어서요. 달리다, 달리타, 암양아, 일어나라, 세우다.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일어서다. 누운 자가, 죽은 자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섰다. 12절 한번 봅시다. 자,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했다. 자기 상태를 아는 겁니다.
나는 나 신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가 맞구나. 알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키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내게 있는 죄로 하나님 싹 다 빼냈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킨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의 무덤을 여는 나를 보아라. 지금 마른 뼈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마른 뼈의 상태, 이 황폐한 상태죠. 이걸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 무덤 속에 있는 너를 불러낸 나를 보라.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불러낼 때가 됐다 이제.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거든요. 그 주님이 딱 와서요. 나사로가 오라 소리 한 적도 없다니까요. 죽은 놈이 어떻게 오라고 하겠어요. 그냥 죽었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사망이네. 그렇게 있으면 주님이 투벅투벅 온다니까요. 3일길 그분이 걸어서 오늘 내일 모레 3일길 걸어서 무덤 앞에 딱 서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 그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다니까 우리가요. 단지 내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나오죠. 그래서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 나를 보아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봅시다. 내가 너희를 너희 무덤들로부터 떠나게 했다. 시제가 완료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나오게 했다. 알라. 무덤에서 나오게 했다. 시제가 완료입니다. 니들은 이게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게 지금 7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무덤과 같은 상황이 니들 삶에 맞닥뜨릴 거다. 나 확인시키는 거예요. 괜찮지 않구나. 알아먹고 나서 야, 그것 알아먹으면 니들은 그 무덤 속에서 지긋지긋한 그 무덤 속에서 시체 냄새 푹 풍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 탈출해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해체되고 새로운 나로 조합된 거예요. 그 새로운 나는 예수와 하나 된 나입니다. 부활 생명 가진 나입니다. 네, 그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이 누리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끊었습니다. 돌아보니 마른 뼈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나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본래 구리기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 앞에 세워보니 내가 처절한 어둠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앞에 세워보니 영원한 사망이 나였구나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마르되 심히 말라서 황폐한 나 보고 돌아갑니다. 마침내는 무덤 여시고 너희 무덤을 연 나를 보라고 하신 주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이 미치는 영역이 전혀 없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이 통치하시는 한 세 사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토퓨뉴마로 우리라는 몸에 와서 붙어서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내가 아픈 거 싫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를 등에 진 인생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마저 해먹으려고 했던 인생이 나였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맙습니다. 마침내 무덤 열고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체로 존재하시고 이제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무덤 열고 나오게 하셔서 한 세 사람으로 통치받는 그리스도가 사는 나로 만들어 가실 완벽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 식구들 한 주간 삶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화이팅 넘치게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 이 길이 결코 고단함만이 아니라 실체임을 알고 현실을 창조해내는 자들 많아지도록, 이론을 갖고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꼭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심고 거둠의 법칙 쫓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